찬송가 242장. 우리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연료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내 영혼의 흙이 깊은 데서 맑은 나락에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모환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번, 교동문 10편 23편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번입니다. 화상에 뜨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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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싸우니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은 오는데 이 자리를 다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영상으로 예배되는 성도들 역시도 성령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치료 가운데도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안정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잡아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예비하신 가운데
주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여러분 교독하시고 저는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진짜 약점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데 싶은데도 그런 사람들도 다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라는 것은 뭐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처, 또 예를 들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부터 그 갖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약점이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점이라는 사실만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뭔가 시도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다 보면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특히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아예 그냥 볼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게 약점으로 남는 어떤 그 흔히 말해서 이걸 갖다가 뭐 좀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악순환적인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건 진짜 약점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바꿔주면요, 저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여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소망 없는 건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있잖아요. 야, 너 이래갖고 뭐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렇게 여러분이 쟤는 좀 저것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고 한 것들이 의외로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저걸 갖고 굉장히 고민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나 하니까 저렇게 끈기 있게, 저 사람이나 하니까 저렇게 항상 여일하게 저 자리에 있구나. 그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시도도 못하고, 두려워서 감히 시도도 못하고 난 안 돼. 난 안 돼. 아예 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있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만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갖다 꽃을 피우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요. 우리 뭐 성경에 뭐 있어요?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은, 연단은 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귀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이 이뤄갈 때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뭐 지나간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하니, 그러니까 놀라우게 빛이 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은 이 긴 본문을 딱 5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 이것은 신령한 체험, 즉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 누구도 감히 경험하지 못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들을 수 없는 참 기묘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잖아요. 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봤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서 셋째 하늘도 갔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와 요초들이 있고 이런 집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만하지 못하게끔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가시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약점이라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점을 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약점이 너무너무 그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루어 보건대 이 약점이 정말
그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 믿을지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로, 오죽했으면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족하다 그래. 은혜가 족하다. 얘기는 뭐냐면 너 그거 나 들어줄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란 얘기를 해요. 약한 곳이 강해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오늘의 삶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는 정말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약점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대한 자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요,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간단하게.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30살 되기 전까지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힘쓴 것도 아니야. 그저 그냥 애굽의 그 국내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도대체 바로가 이 꿈이 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게 있잖아요. 선명하고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뭔가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떡관원장하고 포도 그 술 담은 관원장에게 그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꿈대로 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한 거예요. 옥에서 이미 그들이 요셉을 떠난 지, 요셉을 만나지 않은 지 2년 후가 지난 상황에서 그게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오묘하고 놀라워요. 이걸 여러분이 만일에 아이들이 만일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있잖아요. 기죽지 않아요. 내가 비록 약점이 있죠. 뭐 약점 따지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겸손은 뭐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죠? 목사님, 요즘 겸손, 요즘 PR 시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아는 척 해야 되고, 내가 힘없어도 힘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한번 이렇게 이번 달에 베스트셀러 한번 봤더니, 역시 베스트셀러 20권 중에 지금 이번 달에 베스트셀러 20권 중에 4권 내지 5권이 처세에 관한 거예요. 처세에 관한 거. 근데 그 처세에 관한 책은 있잖아요.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아주 한 가지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뭐인 척 해야 된다. 강한 척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강한 척 해야 돼요. 지금은 힘이 없어도 강한 척 해야 되는 시기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살아요. 그런다고 처세술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처세술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하게 만든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점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해 보니까 안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게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저렇게 좀 공부를 안 할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어떤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기죽지 않아요. 비록 그 가시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특별히 이 가시라는 말은요, 이 손가락에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이런 그 빼촉한 침 같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무를 만지다 보면은 잘못돼갖고 가시가 몸에 탁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빠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성가시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이 독이 빠지지 않고 계속 있었고 손을 만질 때마다 막 통증이 오면 정말 지겹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갖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대로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줘요.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되냐면 사람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받으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에 알 바가 없어요. 나는 중요한 건 나는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이 약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약점은 뭐예요?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약점이 없었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 기도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늘 언제나 그 문제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안타까워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끔 하세요. 전 지금도 가끔 우리 권사님의 말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만큼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했었을 때 잠깐의 어려움이 잠깐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생각 같아서는 에이씨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럴 것 같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기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감격. 그래서 제가 그거 놓고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부터 또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요. 나에겐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사실이에요. 치명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요, 그 치명적인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이유가 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봐. 세상 사람들은 열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특히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제 직장에 가서 면접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면접 보고 뭐 인터뷰하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꺼내기 어려운 그 일들이 의외로 어떤 사람의 면접관에서는 이 사람의 진심을 보게 만들고 이 사람의 성실성을 보게 만들고 이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약점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해서 3번 간구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저도 3번만 하면 되겠네요. 이 3번은 있잖아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얘기하는 단순한 3번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괴로운 만큼, 얼마나 괴로운 만큼 깊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어려운 만큼 깊이 갑니다. 어려워야지 진지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어려우니까 사람이 진지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의외로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죠. 아니 그냥 탁 고쳐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인데 그 가시 하나 없애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가끔 읽어보거든요. 굉장히 영적이고 영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긴 해요. 물론 이제 뭐 2단 12도 있고 뭐 약간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제자가 조금 약간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갔지 어떤 그분의 어떤 책에서나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몸이 약해요. 그 의사가 뭐랬냐면 당신은 이제 별로 못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못 살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그냥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가고 있더라 이거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더래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배가 배 앞에 무슨 바위가 하나 큰 게 있더니 그 앞에서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던지 가뜩이나 의사는 죽는다고 하고 나는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이 바위에 맞춰서 이러니 얼마나 속상했던지 꿈에서 울었대요. 엉엉 우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랴 강물을 불려서 물 위로 나가게 해주랴. 이 음성이 그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그 마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되면 물을 불어나게 하셔서 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꿈을 깨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겠구나. 은혜가 있으면.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약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치명적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약점을 줬어요. 이 약점이 없어지면 바울이 아마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섣부른 선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약점은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강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마음,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또한 약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특히 아플 때 보면은 정말 그렇게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진지하게 그냥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평소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약한 만큼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뭐냐면 있잖아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물질을 구해야 됩니까? 예, 구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게 사는 인생인데 왜 구하지 않아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정말 기도하면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면 우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2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좀 너무 잘생긴 사람 있습니까? 저야 별로 그런데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별로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잘생긴 분들도 있어요. 가문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똑똑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구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왜 하나님의 내 약함만 얘기하고 약함을 하소연 할 것이 아니라 약함을 느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산수 문제 잘 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해요. 그거 상대가 안 돼. 왜냐하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원리 교육을 잘 안 해요. 원리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애들을 기능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볼 때 조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계에 이르러요. 한국 교육이 문제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필드에 나가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때 가면은 너무나 몰라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요,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있잖아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과학고 3학년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이 과학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이 아이가 과학고 3학년 시험을 봤는데 67명 중에 60등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성적 가지고는 내신도 안 나오고 좋은 대학에 지나갈 수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등감과 나고 열등감에 젖어서 축 처져 있다가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가 돌파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미국에 공부하려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미국의 수능인 SAT 공부를 시작했어요. SAT를 해서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만점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MIT에 전액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입학원서를 봤어요. 전액 장학생으로. 만일에 이 아이가 자기의 약함을 갖다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이 그 평생 그 열등감을 갖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구책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이 열린 거예요. 또한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함을 통해서 내게 합력하여 서로 이룰 거야 되고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하면요, 모든 일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대지라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2번 읽어봤어요. 대지라는 책을 펄벅 여사가 쓴 책인데, 그 펄벅 여사에게 아이가 그 지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내 딸이 만일 지체 장애가 아니었으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쭐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체 장애를 주셔서 모든 사람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체 장애를 준 것이 부모의 짐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줬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또한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눈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구역을 또 다시 이렇게 지금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그룹에서 우리가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 한 사람 기도보다 두 사람 기도가, 그리고 합심 기도가 더 힘이 세요. 또 끝으로요, 이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으셨으니 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요. 또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창세기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참 보시기에 좋은 귀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사랑을 받는 분임을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그것이 나의 삶을 맡고 있는 약점일 때 나는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점을 넘어서 그 약점을 통해서 강점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새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약점을 감추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자들이, 이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결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맞는 거구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를 세우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다고 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 특별히 이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각양의 약점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답답함들이 있지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그 커다란 그 장애의 돌덩이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놀라웠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그 놀라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그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담대케 하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 드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더울고 착한 질병을 의심하기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자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내 약점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약점은 죄가 아닙니다. 약점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약점 내놓기가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약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없애주든지 아니면 감당케 하는 은혜를 주시든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길 원하오니 이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내려놓으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이 모든 약점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 안에서 감당하게 될지어다. 은혜를 부어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했습니다.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약점은 진짜 하나님에 있어서 강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그 무한한 가능성을 회복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또 몽골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단체들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감사에 올리는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아가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귀한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넣으시옵소서. 아울러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 일터를 주님의 기업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겨가는 놀라운 축복의 터전으로 아버지 변화시켜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